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교복을 통해 감사로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찬송자의 모습 끊이지 아니하도록 온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리적 관점과 더불어서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설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첫 번째 할 때는 그렇게 어렵다 생각 안 드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쉽지 않지만 또 믿음은 반복이니까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루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반복적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소위 말해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겠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니네들 같은 하나님 아니냐라고 또 뭐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있긴 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공부할 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소위 말해서 종교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성경도 이슬람도 창세기 전반부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는 우리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저도 꾸란의 신비라는 그들이 쓰는 경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창세기에서 앞에 부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관점 봤을 때에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분명하게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 물론 같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증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제목을 잡아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설명,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 설명 좀 해봐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가 완전히 태도를 달리합니다. 자, 앉으세요. 그냥 서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뭐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믿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분명히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비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때에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리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아주 중심이고 뼈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께서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살피겠고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에큐메니칼 공의회란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그런 이 니케아 공의에서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심으로 성자와 성부께서 하나임을 그때 역시 입증을 하고 밝힙니다. 성령님 역시 그 사역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시면서 본성에 관하여서도 성부 성자에게 종속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때 또 밝힙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라는 이 삼위는 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인격적이란 말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동물에게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기에 그들은 말 그대로 동물적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더러 사람들은 신비해요. 몇천 킬로, 심지어는 그 멀리 날아갔던 새들이 이제 계절이 바뀌고 다시 뭐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 강남 같던 집이 돌아온다. 어떻게 그 뇌 해봐야 뭐 뇌 크기가 손가락 두 마디도 안 되는 작은 뇌의 크기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것이 기억이 되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뇌의 기억이 아니라 어떤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돌아온다라고 조류학자들 내지는 여러 동물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생각, 인격이 아니라 동물적 본능으로 인해서 그들은 움직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격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러죠?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또 인격적 관점에서 나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우 불쾌해요. 저도 그래요. 누가 제 인격을 깎아내리면 굉장히 불쾌해요.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진 고유의 이 성품, 그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이 삼위가 동등하게 하나의 신성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오해를 좀 풀고 가고 싶어서 이 시간 강조합니다. 적지 않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신론적 이해입니다. 삼신론이라면 말 그대로 한자 용어니까 세 가지의 신으로 구별해 버립니다. 분리해서 세 가지의 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따로, 성령님 따로 각각 분리를 위해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뭔 잘못이냐, 뭔 그게 오해냐라고 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 부분이죠. 결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양태론적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이 양태론이 뭐냐면 세 가지 역할을 설명하는데 교회 내에서 심심찮게 이 양태론이 교육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모를 때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육부서에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런 해석적 관점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나무를 설명하면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또 나라는 개인적인 이 박종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또 사회에 나가면 어떤 다른 직분으로서의 역할로서 사람들이 나를 부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나는 한 사람인데 나를 부를 때에는 담임 목사요 또는 아빠요 남편이요 또는 뭐 아저씨 내지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했어요. 죄송해요. 안타깝게도 이게 양태론입니다.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뭘로 설명해야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고민하고 제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런 걸 한번 제가 발견한 적이, 이 부분도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더 가깝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릴 게 이미 여러분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원소 기호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라는 원소 기호가 뭡니까? H2O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H2O라는 화학 원소 기호를 물은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지요. 가장 먼저는 액체,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마시는 물, 액체. 그렇죠. 이것도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영하 이하에 넣은 냉동고에 넣으면 물이, 또 날씨가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 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몰라요. 우리나라 추운 지방인데 그게 뭔지 몰라요. 얼음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액체를 불에 가열을 시키면 이게 끓는 점이 지나서 수증기로 변합니다. 그걸 기체라 말합니다. 그래서 H2O라는 이 물이라는 이 화학적 용어로는 하나인데, 그것을 얼리지 않았을 때 이때는 물, 액체로 있고, 그것을 얼렸을 때에는 고체가 되어지고, 그것을 가열을 했을 경우는 기체화 되어져서 바뀌는 형태. 그래서 이게 아마도 세 가지의 모습을 설명을 했을 때에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가까운 설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나무를 설명한다든지 사람의 한 사람을 설명한다. 어떤 사람도 강을 설명을 해요. 강줄기 제일 위에 발원지에 출발해서 여기 와서 각각 강의 이름이 달라요. 그랬을 때 그 강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개인적인 모습이나 다 양태론적 관점인데, H2O라는 이 화학 원소 기호를 통해 설명을 해본다면 조금 더 가까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쨌건 삼신론이 되었건 양태론적 관점이 되었건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 어디 가서 기자들 내지는 신학자들이 그런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더 아닐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질 일단 신앙적 관점이지, 그것을 구태여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H2O라는 이 화학적 원소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긴 해요. 그렇게까지 설명해 가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라고 여러분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합력하여 일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고백함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게 제가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기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어느 하나만 똑 떼어서 이게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요. 세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유기적 서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하나만 똑 떼어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러면 성자 예수님만 그 사역을 감당해 똑 떨어져서 그분만 감당을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사역 속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그 이로 성령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 언어적 역할을 감당한다 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어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통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딱 똑 띄어져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유기적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다른 종교에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우리만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신비한 그러한 교리임과 동시에 성경에서 이 부분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게 제자들처럼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실존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니까 실존하는 인간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러 믿음을 가진 이 초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좀 재밌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모세야 부르신 부르심이 오늘 나에게 직접 내 이름을 부르면서 종반아 불렀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데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부른다면, 직접 음성이 들린다면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볼멘 소리로 나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좀 마음속에 바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 14장 9절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를 본 자가 성부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 그러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언했고,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성부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일도 결코 성자 하나님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삼위 각각의 사역은 언제나 다른 위격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적 관계로 맺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관계적으로 봤을 때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언급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원어적 관점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우리가 우리들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번역이 나오죠. 우리란 표현 자체가 복수잖아요. 나라는 용어, 너라는 용어 1인칭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라는 개념은 3인칭적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복수적 개념입니다. 우리가라고 표현됩니다. 번역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우리라고 번역되는 원어가 엘로히임입니다. 이 엘로히임이란 단어 자체가 복수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수적 개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약에 비해서 구약에서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속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역사하심이 구체화되어진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복수적 개념이니까 설명해 봅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또 마가복음에서는 1장 9절 이하,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의 수세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신 사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 똑같은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역사하심이 이 장면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수세 사건 속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죠. 그 소리가 있어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비둘기의 형태로 묘사할 수밖에, 비둘기의 모습은 아닙니다.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적 역사, 그래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음성적 소리 요소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엘로힘, 두 번째 수세, 세례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언급되어진 변화산상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수제자란 표현보다는 좀 더 아끼는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2명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사건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첫 번째 초막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신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 초막은 모세를 위해서. 세 번째 초막은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 저 세상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사십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인데 그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릴 정도로, 잊혀질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주님 앞에 제안하는 거죠. 주님, 제가 그렇게 초막을 짓고 여기 사십시다. 그때 그 변화산상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는데, 감히 그 흰 모습을 우리가 흰 옷처럼 그걸 표현하긴 했지만 감히 어찌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는데, 그 변형되어지면서 주님의 수세 사건과 동일한 그런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일어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 변화산상에서 한마디가 덧붙여집니다. 수세 사건 때 잊지 않았던 그 표현이 이 변화산상에 덧붙여진데, 뭐가 덧붙여지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는 누구예요? 변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잠시 후에 둘러보니까 언제 그랬는지 다 사라지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성부, 성자, 성령, 주님의 수세 사건 때 등장했던 그 상황과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음성적 모습만 조금 추가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요. 바울 서신에서도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언급할 때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표현 등 오늘 교동문에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면 교동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저도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좀 의아한 점이 뭐냐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이단자들 또는 천주교 내지는 다른 종파에서 기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 아시죠? 천주교에서 만일에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다 그러면 세례 다시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 이단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교회 내지는 그런 부류에 이상한 이만희 그쪽 말고 그런 부류에서 세례 받고 온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딱 한 가지, 세례의 특징은 모두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거는 천주교가 됐건 우리가 됐건 이단자 중에 이상한 이단자들 말고 이단 부류 가운데서 좀 정통적 교리와 유사성이 있는 그런 이단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제7일 안식일 건데, 그런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다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적 요소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세례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삼았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기왕 기록할 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라고 볼멘스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이 기록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만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순서? 성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 순서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맞을 듯 하지만 설령 성령 하나님이 먼저 나온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 위격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전통적으로 오해도 많고 그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도 꽤 많습니다.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지 아시죠?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 전문이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고백되어지지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사도신경이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일부적인 요소만 고백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부분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단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단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령 하나님, 그리고 공교회, 이런 관점을 규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처럼 이단자들이 자꾸만 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적용을 시키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신의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폭이 넓습니까? 흔히들 말합니다. 여러분 뇌를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뇌 분석 학자들에 다르긴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1%도 활용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3%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건 모를 일이고요. 1%도 활용하지 못한 이 뇌의 이해력을 가지고 100%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고백의 대상입니다. 그 이상 저는 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해간 성도라면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로 더 많이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한다고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에서 어떤 것인지에서 짧은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설명했습니다. 그저 우리 이성적 사고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고백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